3월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봄날이 이제 왔죠. 아주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좀 와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얼음 녹듯이 땅이 녹듯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또 평창올림픽에서 저렇게 은메달을 따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또 봤는데요. 지난 2월에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감동을 줬잖아요. 처음에 심판의 텃세로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거의 꼴찌에 있던 선수들이 막판에 다 나와가지고 1등으로 그냥 끝까지 우승을 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또 금메달도 몇 개를 따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좀 많이 보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감동을 먹었나요? 요즘엔 감동의 시대라고 그러죠.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제 감동을 넘어가지고 그런 말도 합니다. 고객을 졸도시킨다. 졸도를 시켜야만이 된다는 거죠. 감동을 넘어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론에 보면 돈을 벌려면 고객을 설득하지 말고 고객을 감동하게 하라. 고객을 감동하면 직업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설득당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억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동을 줘야만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경영학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스타벅스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스타벅스 태계원에는 또 없더라고요. 태계원에는 별내가야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주변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하나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벅스만 들어오면 거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세계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광고는 하지 않고 이 스타벅스가 성공을 거두었을까? 한 가지라는 겁니다. 고객들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잘 가지는 않는데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든가 차를 마시러 들어가도 내가 정말 VIP처럼 대접받으면 음식에 상관없이 기분이 엄청 좋은 겁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직원들이 처음에 매장 직원들이 고객이 아무리 화를 내고 언짢은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대꾸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잘 받아주고 그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아주 크게 성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솔로몬은 배경이 좋지 않아요.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가 불륜을 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북 배다른 형제들, 형제들 사이에서 좀 배척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투표를 해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도자를,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배경, 환경, 실력,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였어요. 불륜으로 맺어서 난 그릇, 배경 좋지 않은 솔로몬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해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1000번제가 끝나는 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실제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야, 너가 나에게 드린 이 번제 제사로 내가 감동을 먹었다. 너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내게 뭘 줄고 구해봐라. 감동을 먹으시고, 한마디로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지갑을 열은 거예요. 백지수피를 준 겁니다. 뭐든지 쓰기만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억울한 자가 없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네가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또 감동을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의 감동을 먹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지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와 명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위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좋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이름을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주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 모인 사람이 남자가 7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첫째 아니면 둘째, 셋째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혹시 또 아들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칩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 막내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쪽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몇 명이 갔습니다. 며칠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 도시락을, 음식을 싸주면서 형의 안부를 한번 살펴봐라, 괜찮은지. 전쟁터에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모든 왕과 장수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렸어요. 아멘.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한 10년 정도를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늘 긴장되고 불안한 삶.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씩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 10년 정도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평안한 겁니다. 전쟁에도 늘 승리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없죠. 다윗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안이 있을 때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제 편안한데 갑자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지금 천막에 있다는 겁니다. 임시 천막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괴는 법궤라는 것이잖아요.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궤 안에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뺏겼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바지가 내려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속옷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막 그거 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괴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막 다윗 가슴이 뜨근뜨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왕이 체면도 없이 말이지, 그게 뭐냐고. 상관없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임시로 모셔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평안할 때, 그전에 몰랐어요. 다른 일들이 많았겠죠. 전쟁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의 이 괴가 지금 천막에 임시로 있구나. 딱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한 겁니다. 자기는 편한 좋은 백향목궁에서 으리으리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구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지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한번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 집,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 안 했다고 한 번이나 내가 나무랬느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집을 세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저거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을 먹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내가 임시로 있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안주할 수 있는 이곳에 내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감동을 먹으셨어요.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해도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하반절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주권자,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9절이 진짜입니다.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함께 있대요. 누가? 하나님이.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 할렐루야. 역사의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대. 아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인.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이에 이름을 남기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쓰임받고 이 사이에 이 우리 교회에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것은 정말 위대해요. 어떤 이름을 들으면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이 있잖아요. 밥맛 떨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 사도 바울,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앞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그렇게 위대한 이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뿐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영어로 제일 흔한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해요. 데이비드. 영어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거기에 별이 그려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위대한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역대상이나 역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남북의 왕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 왕은 다윗의 길로 갔냐 안 갔냐 요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요게 기준이에요. 평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된 사람이고, 길로 가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왕이고 버림받은 왕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놨어. 다윗.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 여러분의 이름들도 늦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안 늦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주님이 감동하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라고 자기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수천만 원짜리 되는 향의 옥합이라고 그래요. 아주 비싼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그 헌신을 기억해보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전파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다윗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게 뭘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사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대 국방부 장관이었고 사성 장군이에요. 27살 때 별을 달았어. 6.25도 가고 월남도 갔다 왔는데, 그래 별을 달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별을 좋아하잖아요. 27에 별 달았는데, 야 그건 똥별이다, 언젠간 떨어질 거다, 하늘나라의 별을 달아라, 영원한 별이다. 그게 뭔가 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군대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쫄병 부하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니가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수동에다가 신일교회를 세워가지고 든든히 사는 교회로 이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